안녕하세요. 길이 많이 미끄러웠을 텐데 오신다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고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우리 1절 2절 부르고 성경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90장 1절 2절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36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숫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네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돈누리꾼에게 빚진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판단이 옳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자 상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수군거리기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하여 준다는 말인가 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누가복음 1장에는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가 나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를 위해 예수님에 관한 일을 조사해서 있는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 데오빌로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리하여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의 믿음을 위해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데오빌로가 누구입니까? 신학자들은 이 데오빌로가 구체적인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의 뜻은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이 복음서가 기록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복음이 가르치고자 하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당시 관례에서 어떤 누군가를 식사에 초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혹은 함께 나눌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식사에 초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함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그 식사 자리가 논쟁의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어떤 한 여인이 이 식사 자리에 갑자기 향유를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37절을 보면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인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죄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어떻게 지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동네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 발에 눈물을 흘려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여인은 분명히 이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불청객입니다. 그럼에도 찾아와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뭔가 사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누군가를 초대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불청객이 찾아와서 여러분의 손님에게 예상치 못했던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손님이 불쾌하지 않도록 재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39절을 보면은 이 바리새파 사람 시몬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39절인데요.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그저 가만히 보면서 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보고 있는가? 예수님이 진짜 예언자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 한번 지켜보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몬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41절과 4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을 진 사람이 둘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두 사람 다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돈놀이꾼을 사랑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질문했습니다. 성경에서 빚이라는 이 단어는 죄와 연관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탕감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이 헬라어를 보면은 카리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은혜를 입었다, 그런 뜻입니다. 빚을 탕감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는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과 작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큰 은혜를 입은 것이냐, 그 질문입니다. 그러자 이 시몬은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큰 은혜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대답에 네 말이 맞다고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시몬을 바라보면서 또 그 여인의 태도와 시몬의 태도를 비교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손님이 집에 들어왔을 때 해주는 기본적인 예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런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에 입을 맞추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값비싼 향유를 발에 발라서 주님을 환대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여인은 왜 도에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환대를 했을까요? 47절에 답이 나옵니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면서 이 여인은 많이 사랑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사랑하는가? 왜 주님께 찾아와서 그렇게 환대를 베풀며 사랑을 표현하는가? 자신의 죄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다른 방법으로는 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반면 이 바리새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예수님을 우리 집에 식사 초대를 했다, 내가 예수님께 은혜를 베풀었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 죄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였던 그 바울이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바리새파 사람들도 알았을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하기를 나는 의롭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 이 바리새파 사람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 자기들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파라는 이 말 자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율법 교육을 받고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금우 모자를 쓰고 여기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기른 분들이 있잖아요. 스스로를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지탱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금도 안 내요.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는데 우리한테 왜 세금을 요구하냐?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는데 왜 우리에게 군대 가라고 하냐? 그래서 세금도 군대도 가지 않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당대에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삶으로 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다. 근데 문제는 진짜 의롭게 사느냐 그거예요.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사느냐. 마태복음 23장에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을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미칠 거라고 하는가? 위선자라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자다. 사람들 보는 데서는 거룩한 척하지만은 그 내면은 썩어 있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이들을 일컬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죄 없는 척하지만은 주님 보실 때는 가장 위선적인 삶을 사는 그런 독사의 자식 같다. 교활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에 지금 그 죄인 여인이 들어와서 손님인 예수님께 자기가 볼 때는 무례한 행동을 하는데 손을 안 대요. 왜 손을 안 댈까요? 그 여인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손대면 자기가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자기가 볼 때 무례한 짓을 해도 가만히 방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저분이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아나 모르나 그걸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몬 앞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용서받았다고 하는가?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소망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 주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엎드린 겁니다. 그걸 보시면서 이 여인은 많이 사랑하는 여인이다. 이 여인은 용서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 여인의 모습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50절을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뭔가? 믿음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믿음은 진짜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실천이 동반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크게 이렇게 확장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확장해서 보면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릅니다. 베드로를 불렀고 세리 레위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제자를 부른 다음에 뭘 하시는가?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이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과 비슷한 그런 평지 설교를 말씀을 합니다. 제자를 불렀으니 그 제자들에게 이제 믿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요. 누가복음 6장 46절 47절.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정말 좋은 믿음, 훌륭한 믿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믿음이 어떤 거냐?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에게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게 훌륭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 누가가 성경을 기록하던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시몬을 한번 보십시오. 이 시몬은 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을까요? 이분도 예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초대했을 겁니다. 싫어한다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좋아했을까요? 자기가 보기에 예수님은 권위 있는 선생님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정말 잘 가르친다. 하나님의 이 믿음을 참 잘 가르치는 분이다. 권위 있는 선생님이다. 우리 율법사들하고 조금 다른 분이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초대를 했을 것입니다. 뭔가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배우고자 할 뿐 실천은 없어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서 뭔가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아는 그 율법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실천을 안 합니다. 우리도 신앙하다 보면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말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교회를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어떻게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방관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과연 사랑일까요?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신앙을 좀 감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고 훌륭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쳐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버리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바리새파 시몬과 비슷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분이 그렇잖아요. 이 누가복음 7장을 보면 행동하는 믿음에 대한 말씀들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 자기 종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 예수님께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던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가 아는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한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혹시라도 자기 집에 찾아오면 주님께서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실천해요. 또 이 이야기 다음에 그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죽었어요. 장례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아들을 살립니다. 우리는 요즘 장례식을 할 때 관을 씁니다. 다 덮여 있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관이 잘 없었어요. 그냥 시체를 천으로 싸고 들것에 들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다. 손을 대서 살렸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시체에 손을 댔다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시체에 손을 댄다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길을 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이 과부잖아요. 성경 과부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를 봤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고 가장이 없는 가운데 자식 하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사는지 어머니를 통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든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위해 자기가 부정하다는 말을 들을지라도 그 시체에 손을 댄 겁니다.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다음에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자기 제자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선생님, 예수라는 분이 이렇게 하고 다닌답니다. 죄인들과 어울려 다니고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소문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서 너희는 이렇게 말해라. 뭐라고 말하라고 했는가?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행동을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논리적으로 무슨 설명을 하지를 않고 니네가 보고 들은 것 이걸 그대로 전해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참된 믿음이 뭐냐?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믿음이 뭐냐? 우리에게 실천하는 믿음이 되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으로 살기를 힘쓰잖아요. 우리도 믿는 대로 살 수 있기를 그렇게 힘써 봅시다.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사랑하는 일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래도 좀 쉬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도 늘 실패합니다.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실천하는 신앙이 돼야 그게 바른 신앙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주님, 내가 주님 진짜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나도 주님 뭔가 실천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해 봅시다. 211장입니다. 211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부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자,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른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참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라고, 네 감정대로, 네 성품대로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유혹할 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주님, 정말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가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한 작은 자를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아침에 그렇게 같이 기도해 봅시다. 사랑하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몬과 주님 앞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하고 있는지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주님 앞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처럼 행동하는 신앙인으로서 정말 구체적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다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많이 배우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작은 자, 누워있는 자, 어려움에 처한 자, 정말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 그분들에게 하나님 정말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주님 앞에 용서를 빕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 가르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행동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방관자처럼 내 문제가 아니라면 정말 방관하면서 사는 우리 시대의 기조에 따라서 신앙하면서도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주여 돌아봅니다. 정말 신앙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이렇게 신앙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에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